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를 우리가 봤죠. 이 이적은 인간으로는 쉽게 고쳐지기가 힘들었던, 어떻게 보면 깊고 질긴 그 병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야이로 딸의 이 다시 살아나는 이 이적은 어떻게 보면 가장 보다 중요한 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 같이 문제 1번을 보시면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회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소식을 통보받게 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병든 딸의 손을 얹어주면 낫겠다, 틀림없이 나을 거다라는 어떤 돈독한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야이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딸 아이에 대해서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는데, 그리고서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야이로의 생각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생각 속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이제 죽은 아이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로 직면하게 된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걸어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혈루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을 치유하시는 그런 일이 있고, 그 여인을 구원하고 평안을 선포하시는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전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말을 예수님이 그 곁에서 들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지금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가 딸이 이제는 죽었으니 더 이상은 뭐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히려 희망을 선언하시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 실존의 어떻게 보면 최대 최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로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극빈자라고 하더라도 장례식 때가 되면은 죽은 자를 위해 우는 최소 2명의 여인 그리고 피리 부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상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우는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손바닥을 치면서 가슴이나 땅바닥을 막 치면서 큰 소리로 이 장례식장에서는 울어주는 그런 여인 2명을 고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리 부는 그런 사람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의 이 집안에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이제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또 울음소리가 막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죽음을 위로하는 피리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막 통곡하고 또 피리 소리가 들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족들도 어떻겠어요? 막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통곡하겠습니까? 또 회당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유지에 속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당장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찾아왔겠죠. 친척들이 찾아왔겠죠. 조문객들이 얼마나 또 많이 왔겠어요?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마치 시장터를 지금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안목도 없고 믿음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어떤 책망조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금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지에 지금 숨을 죽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것으로 끝났다 하면서 지금 다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인간의 죽음을 정확히 표현한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용어인 거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명백하지만은 잔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또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40절로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지닌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볼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서 우리말로는 굉장히 내어 보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어 쫓아버렸다라고. 내어 쫓긴 후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비웃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내어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거나 진주를 돼지 앞에 놓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런 장면을 보고서는 믿는다라는 보장이 믿는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거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내어 쫓아버리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단지 소녀의 부모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의 제자, 그들을 함께 데리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은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고 야이로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가가 경건해야 되는데 막 시신을 두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시끄럽고 마치 그냥 그곳이 시장터와 같으니까 그 사람들 다 쫓아보내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과격스럽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 쫓아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3명과 부모들만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달리다굼,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딱 하시고서는 그녀가 일어나 걸을 때까지 그녀의 손을 계속 잡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딱 명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곧바로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방 안을 걸어 다니게 됩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12살. 이 12살이라는 이 당시 유대인 소녀의 나이는 이 당시에는 만 12년 6개월이 지나면은 결혼이 가능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럴 때 보면 이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아름다움이 꽃피기 시작하는. 옛날에 우리가 뭐 방년 16살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때 가장 꽃 피우는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12살이라는 나이는 가장 꽃다운 생기, 이 생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그 생기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더니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놀라버린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 와가지고 그녀의 딸을 위해서 울었고, 그 우는 그를 향해서 죽지 않고 잔다 주장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한 그 이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알리지 말라 명령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까지 예수님이 지금 행하셨지만 또한 극도로 보안 유지에 힘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는데 왜 그랬겠어요? 이 소녀가 생명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이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까지 완전하게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먹을 것도 주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들은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딸을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놓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베푸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보면은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일이 지연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결국 예수님이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딸이 허망하게 죽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도 없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그 인간의 현실 문제, 그 현실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두려운 상황에서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너를 돕는 자로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주님은 언제든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홍해 앞에 선 모세와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믿음으로 딱 홍해와 같은 그 막막한 그런 문제 앞에, 여리고성과 같이 철벽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모든 것들이 열리는 역사,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회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겸손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를 받아 누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놓고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복된 수련회 참석해야 될 아이들 다 참석하게 하시고 함께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또 날씨와 환경들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우리 3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